네.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근데 저 잘못 썼죠?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기도회로 이렇게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다. 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고 또 매년 우리의 고난주간과 통하여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조금만 몇 년을 다녔으면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 나눌까 합니다. 우리의 그 배경은 오늘 보면 금요일이죠.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그날입니다. 그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제 그 1절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그렇게 해서 공회를 엽니다. 공회를 열고 이제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결박해서 이제 쇠사슬에 묶어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빌라도가 신문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빌라도가 방면하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대신에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바나바가 놓아주는 그러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목요일서부터 그 금요일까지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지도를 한번 해서 볼까요? 이제 1번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베다니죠. 베다니 저 위에 산 위에서 1번 보이시죠? 베다니에서 쭉 2번으로 오는 거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려고 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고 저 성전이 저기 있습니다. 우쪽으로. 그리고 성전 우쪽에 오른쪽이 그 bet박에 있고 배단이 있는 쪽이 그게 동쪽입니다. 그리고 쭉 이제 쭉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유다가 먼저 나가지요. 유다가 먼저 나가고 3번 다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걸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기도를 하고 이게 이제 금요일날 밤이 되겠죠. 시작한. 그리고 3번에서부터 4번까지 보면 이제 3번까지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와 천부장 그리고 군대들이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4번에 옵니다. 4번에가 어디냐?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이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온 뒤에 거기에서 신문을 잠깐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이 안나스는 지금 그때의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야바의 집까지 옵니다. 5번에 6번으로 가면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신문을 하고 그리고 아침 지금 15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사내들인 공회를 열죠. 이 6번에 성전 있는 데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빌라도에서 넘겨주는 그러한 경유가 되고 빌라도가 이제 7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무죄인 거를 알고 헤롯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 있는 그 장소까지 넘겨줬다가 이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제 밀란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에 맞도록 이제 무죄인 줄 알면서 바나바를 풀어주고 관정에다가 놓고 그리고 체포돼서 이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숫자 그림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하나는 글씨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제 15장에서 보면 사내들인 공회를 새벽에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여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었지요. 밤에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 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밤에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리고 이제 유대의 최고 입법 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왜 넘겨주죠? 여기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죽이지를 못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재판이 너무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죽일 죄가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인데 먼저 여기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먼저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꼬투리를 이제 증거를 잡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거를 모았고 거짓 증거가 안 되자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야기까지 하다가 더 이상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은 자기가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제목으로 넘겨주겠습니까? 신성모독이라 하는 종교재판으로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신성모독은 로마의 그 법정에 가면 이것은 죽일 건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로마의 그 질서에 여기에서 해를 입히느냐 안 입히느냐가 사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신성 모독하는 그 자기의 종교에 관한 것이면 이 로마에서는 그러한 사형을 시킬 그러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종교에 관한 제명에서 정치적인 제목으로
바꾸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넘겨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2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하니.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 자칭 그리스도다 세금 바치는 것도 금하고 이것은 로마의 항거에서 이 분란을 일으키는 자다. 정치적인 그 폭력을 선도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위험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재판을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248개고 하지 말라 365일과 마찬가지로 365개입니다. 그런데 이 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면 여기에 예레미야 3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라 그러면 고침받는다라고 말씀하듯이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길 시에는 내가 그때 바로 회개를 한다라고 해서 회개를 받을 수 있지를 않습니다. 그 회개는 이 대속죄일이 있죠. 예? 속죄일까지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서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속죄일까지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형이나 추방 선고를 받은 그 자는 죄사함이 속죄일까지 연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연기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고난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나 추방 선고가 아닌 거와 조금 다르죠. 이 고난이 함께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 신성 모독죄는 속죄일까지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죽음이 따릅니다. 옛날에 그때 당시에 그 모세 율법 했을 때는 이때 로마 시대에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그냥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빌라도의 재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빌라도에게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그럴 때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로마의 황제를 부인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이 폭력을 조장하는 그러니까 로마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거의 사형과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이사가 임명한 5대 총독이었고 AD 26년에서부터 36년에 총독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헤롯이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이사라는 원래 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거기 가이사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특히 이 6월절에는 이 민족주의 감정이 이제 폭발해서 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항거를 하는 거죠. 정부에 항거를 하고 이제 지금으로 말을 하면 데모를 하거나 이 정부에 관해서 이 감정을 가지고 폭발하고 폭동이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 보면 이 총독은 명절 때 그 요새 예루살렘 안에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면서 치안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절에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그 성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갔을 때 바로 가까이서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 가서 신문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이들이 이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여기에 고발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놓아주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 즉 여러 가지로 고발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죠. 그렇지만 많은 것으로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 18장에서부터 33절에서부터 38절 요 지금 신문 받는 내용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에서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저항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흔적, 그러한 죄명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죄명을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예수를 방면하려고 하지만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느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예수님은 이 로마의 그러한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 세상에 그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 세상에 저항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기는 이 자기가 책임이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네가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고 갈릴리 사람이면 그 관할이 헤롯 그 총독의 거기에 관할인 것을 보고 내가 헤롯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헤롯도 예수님의 그러한 증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군인과 함께 조롱하며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나 헤롯이나 모두 다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바로 방면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바나바를 그 원하는 무리들이라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뭐 얘기했습니까? 죄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면하려고 했는데 방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사면을 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내가 방면을 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전례대로 사면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넘겨준 줄 그 사람들이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방면으로도 내보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바나바를 내어 놓아달라. 이 새벽에 열었죠. 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할 때 왕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환호했던 그러한 대중과 민중들이 이때는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을 못 박으셔서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새벽에 열었죠. 그들 무리가 일부 속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 새벽에 데리고 옵니다. 어쩌면 돈을 사서 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해서 바나바를 놓아달라 말합니다. 이것이 새벽이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재판이 열리는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이렇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면에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고발이 된 건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내놓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바라는 것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독립왕국을 건설할 사람은 이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저항으로 이 비폭력 예수는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들은 이 예수를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이 예수를 사형으로 몰고 갔지만 이 많은 군중들은 이 예수를 정말 로마의 압제배에서 구원해줄 독립왕국을 건설할 사람으로 보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더 이상 비폭력 예수를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바에다가 아바, 즉 아버지, 바는 뭐뭐의 아들이죠.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일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원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바라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도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바라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독립혁명당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자인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켜서 붙잡힌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이 명절 때 더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무엇입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고 그것이 정말 예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많은 실망을 갖췄던 것이고 오히려 이 매력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 줄 자. 로마의 압제비에서 거기에서 대항해서 싸우는 바나바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민족의 지도자 마카비와 같은 바나바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은 어떤 것입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돈이 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 마카비 혁명처럼 즉 유다 도시 사람인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압제비에서 여기서 일으킬 그러한 사람을 원했던 것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마카비처럼. 마카비 그 유다애가 이 게릴라 전법에 의해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망치라는 별명이죠.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예수가 독립이 되죠. 그래서 이 마카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가 되지 않는 것이 모습에 실망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팔았을 때 많은 군병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쩌면 항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비에서 구원하는 그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행해주기를 어쩌면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즉 세상의 안위를 내 형편을 지금 편안하게 해주는 그 누군가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원하는 길은 고난을 고스란히 받는 길입니다. 모함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라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행동은 어떻습니까? 내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내 어려움에서 해결해 줄 그러한 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어떻습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더 나은 그러한 곳으로 옮겨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제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나에게 유리한 그러한 나에게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내가 더 드러나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정받는 그러한 곳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진정 예수님을 원하는 나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것은 어떠한 평화인가? 팍스 로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1세기 말에 아우구스투스가 네라는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서부터 200년간의 지속이 된 이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즉 십자가 위에 건설된 평화입니다. 즉 반란이 일어나면 죽이고 또 무슨 내분이 일어나거나
항거하거나 이러하는 경우는 반드시 계속해서 죽였던 그러한 억압에 나온 그러한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길은 로마로 모든 곳곳에 군사를 파견하기 쉽게 길이 잘 닦여져 있었고, 이러한 모든 곳곳에 로마의 군대를 세워서 반란을 일어나거나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러한 시대였더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민중이 명절에 바라바를 사면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시니 그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째치칠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나바를 놓아줍니다. 아까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절에서부터 1절에도 15절에도 예수를 결박해서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또 이 바나바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또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 넘겨주는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넘겨주고 사람에 의해서 넘겨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넘겨줬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라바는 누구를 말하를 하고 있는지, 무죄였습니다.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히고 유죄였던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납니다. 이 바라바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려납니다. 무죄인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자로 있어야 되는데 이 바라바처럼 우리는 그 사망에서 풀려납니다. 유죄인 내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즉 바라바는 곧 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풀려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사형을 당하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그러한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의 책임과 회피는 계속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빌라도의 이름은 잊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빌라도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두려워서 결국은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지도자들의 질투심과 종교 문제인 것을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그들의 종교 문제로 예수님이 고발당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풀려고 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6월절 특사로 바나바 대신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풀려나게 되고 예수님은 풀려나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찍을 때려서 불쌍히 여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여론에 휘둘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아무리 손을 씻어도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다. 하와 때문에 아담이 범죄를 했다. 뱀 때문에 했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문을 받고 바나바 대신에 십자가 사형에 넘겨진 예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십니다. 이렇게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후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담대히 죽을 길을 알아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받으십니까? 신문을 계속 받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주기까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려고 순순히 행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우리가 모두 다 죄를 지은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나바가 풀려났듯이 우리의 죄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순히 그 고문 받으신 것,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인간의 죄를 심판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의 대가로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처음에 사탄, 그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하게 했던 그러한 사탄의 그 괴계를 멸절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비겁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넘겨진 은혜에 감사하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같이 말없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꺼이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정의롭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내 직분에 맞는 그러한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